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 듣기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따스하고 평안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집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살아계시거나 임재하시거나 또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마음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새로운 계명이 뭐죠, 여러분?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그 신랑 될 사람하고 약혼을 하고 한 20년을 그냥 사진만 보고 통화만 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죠? 나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 따로 나 따로, 그리스도의 생각 따로 나 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부들이 이 생각이 같으려면은 영이 같아야 돼. 그죠? 신랑 얼굴 난 몰라요. 그 이름을 알아요. 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은 누구시길래 주일이면 힘들게 하시나. 뭐 이렇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여튼 여러 사람이야. 맨날 그래.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성경 딱 덮어놓고 믿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믿어지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집의 식구들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뭐라 그러셔요?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래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소망에 충성함이,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소망에 확신 있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래요. 와, 이 짧은 한마디가 이거 어마어마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뭐 동원 아파트, 자유 아파트, 캐슬 대시양, 아이파크, SK 아파트 뭐 지은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셔. 그분 앞에 왔는데 왜 고민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대요. 원어를 보면 집 안에서 전치사 N 이렇게 들어가요. 안에서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집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이야. 에피. 위에 모세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의 집이다. 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이게 진짜예요. 그의 집이 돼야 돼.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상대방한테 해보세요. 예. 기뻐하는 분도 계시고, 뭐지? 하는 분도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 돼. 소망. 바라보고 믿어. 확신, 믿어.
그리고 이것을 항상 자랑하는 거, 우리 집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자랑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오늘 사로잡으셨어.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알게 됐어. 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나 내 마음에서. 그걸 자랑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래. 여러분, 집 되면 되죠. 집 되면.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 사람 만나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엄마들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집사람이 뭐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집사람. 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서로 사랑이 됨으로 생명.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맡은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진리로 하나가 돼요. 진리 아시죠? 진리로 하나가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셔요. 근데 성령님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이걸 알면은요, 정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상태를 장막집이라고 그래, 장막집. 장막집이 뭐냐? 모델하우스. 요한 1서 4장 2절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이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 이 말을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렇게만 아시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그 영어로 읽으면 in the flesh예요. 하나님이 이 몸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육체 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뭘로 오시죠?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뭐냐? 장막집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죠. 장막집. 천국집은 반드시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 이제 이상하게 말씀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렇지만 나는 육이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그죠? 무너지면 죽으면 그 말이에요. 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집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려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은 이 텐트란 말이에요. 바울이 텐트 장사했죠. 텐트라는 이거는 이렇게 좋은 데 가서 텐트 치고 놀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갖고 또 오잖아요. 들고. 그죠? 이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육신 안에 내 육신 이걸 말해. 근데 귀하게도 이 땅에 사는 건 그리스도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마귀 집이 있었지. 주상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 이렇게 깨달으면서 무너지고, 그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살려면은 집 두 채를 생각해야 돼, 항상. 그 집을 살려면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땅에서는 텐트집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집을 준비하고 살다가 와르르르 무너지면 하늘집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준비 안 되면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 나라에서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다시 또 새로워지고 무너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장막집 지어지면 난리 나죠. 왜? 부시려고. 누가? 마귀들이. 주네 집이라고. 아이, 완전히.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 새 집 주신 거거든요. 새 집 문서 다 받았어.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다 찾아주셨어요. 집문서를. 근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옛집이 부서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3장 12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20년 전에 이 교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게 이제 우리 진짜 집이요. 진짜 내 집. 문서 다 받았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서 싸우고 그러려면 뭔 일이 막 생기고 일어나고 하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계시록 21장 가면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단장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무너지는 건 뭐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늘하지도 말고 항상 사랑에 넘쳐야 돼. 여러분 싸늘해지면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게 다 이제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악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 내 안이 자꾸만 무너져야 돼. 왜 악이 나오느냐? 상한 내 마음 때문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상한 내 자신, 과거. 내 안이 무너져야 돼. 그게 그 마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그냥 마귀처럼 교만 떨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마귀의 속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질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매일 싸워야 돼. 부부가 싸워야 되고 자녀가 싸워야 되고 이웃과 싸워야 되고 온통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거 아닌 거 세상적인 것은 완전 무너지게 해주세요. 새 집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은? 사람들은 성가대 잘하려고. 그래서 그날 성가대 연습 잘해가지고 와 대단해. 성도 참 찬양 잘한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말씀 하나도 모르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안내 잘 쓰려고 한복 쫙 입고 집사님 너무 멋져요. 그러다가 이 마음에 옷 신경 쓰다가 그냥 말씀 하나도 못 듣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기도 멋지게 하려고. 와, 남 안 쓰는 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신경 쓰다가 대표기도 아까 잘했나? 이러다가 말씀도 하나도 못 들어요. 사실은요, 마귀가 허가 없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다 이미 문서 받았는데 문서 받은 걸 모르니까 그냥 마귀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묵은 집이 헐려야 돼요, 헐려. 묵은 집 헐리고 새 집 지으려고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 짓는 곳이에요. 교회는 집 짓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이제 터가 잡혀서 이제 모퉁이돌, 그다음에 기둥 쓰고, 그래서 우리가 기둥들이 되고 석가래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미장 끝에 가서 하는 거, 미장까지 싹 바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아름다운 거 등도 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집 거듭난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사랑,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지고 하는 일이다 말이야. 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형제 자매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항상 말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는 오늘도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 나를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져요. 무너져. 그래서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 살아있네. 자, 뭐 요즘에 뭐 TV에서 강아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가 뭐 어떤 이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이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목에다 손대고 죽었나 살았나. 살았다. 그럼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안은 피가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집은 생명이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사랑이 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는 몸은 생명은 피가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돌아야 돼.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피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따뜻해야 좋아, 행복해. 따뜻하면 행복한데 누군가가 싸늘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을 안 알아준다 그러거나 섬기지 않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차가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직장도 그렇고 그 사람 몇몇 때문에 아주 직장이 싸늘한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따뜻하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된다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싸우잖아요. 가정에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또 그걸 넘어서려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데. 따뜻해야 하나님의 집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누리지 아니하면 놓치는 거죠. 사랑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몸에서 떨어진 자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바라는 거지. 사랑은 그 중에서 가장 커. 나한테 이루어졌네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아직도 더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나에게서 뭐가 나오느냐를 보면 알아요. 먹은 대로 나타나. 먹은 대로 나타나. 세상 이치가 다 그래. 먹은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 주님이 그래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맞나?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꼭 확인하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집 계약하고 이제 그 계약한 집을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제약 완전히 여기서 됐어요. 내 안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근데 그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계약 썼단 말이에요. 성경이 계약서, 언약서요. 그죠? 계약 썼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구원이요. 도장 찍었습니다. 성령의 도장까지 또 받았어.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불안해. 왜 불안할까? 안 믿는 거잖아요. 불안하면 안 믿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누구는 잘 지나가고 똑같은 보행으로, 누구는 거길 못 가.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불안하면 못 지나가. 이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아주 쉬워요. 언약 맺었다. 계약했어. 구원받았다 나는. 계약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집을 계약했으면 때가 되면 돈 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물세례 받았죠. 나 육신의 생각은 죽었죠.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따르겠습니다. 물세례. 성령세 하나님 생명과 마음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사랑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성령세례. 내 생각보다 이 성령의 생각이 앞서죠. 항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선악과의 결과. 복음은 뭐요? 생명나무 결과.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오면 선악과. 그대로 두면 선악과만 맨날 쏟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집 못 가. 그 계약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집에서 사는 걸까?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아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증거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이 온통 나를 붙잡아. 때로는 스테레오로 들려. 이쪽에서 마귀가, 이쪽에서는 성령께서 막 왕 주세요. 성령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일, 사랑이 있는 말인지, 사랑이 있는 행동인지를 아는데 사랑도 종류가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사랑. 조건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를 길 가다 누구를 봐도 내가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요즘에 노래들 들으면 다 에로스 사랑으로 주로 나오죠. 내용을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집이 되셔. 집이라고 그래, 집. 너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이 되셨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깨달아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